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역대하 32장 31절. 우리를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자, 메타싱크 42번째 시간입니다. 다윗의 길 28번째, 히스기야는 10번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기야를 10번째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 나누지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제 다음 주 캄보디아 가서 7번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그거 계속해서 이제 준비도 하고 또 내일 2번 있을 예배 순서지 찬양 뭐랄까 준비하고 남은 시간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데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뜨끈뜨끈한 오늘 제 마음속에 주신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네. 내일 바쁘니까 파리마치라는 이런 청구도 있었는데 하여간 한 대까지 해보고 제가 오늘 딱 뜨끈뜨끈한 거 한 대목만 딱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저한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가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안 풀리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이 말씀은 뭘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만나면 이제 막 묵상을 합니다. 묵상한다고 되겠어요? 또 이제 자료도 막 찾아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 제가 궁금한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기저기 뒤지면서 묵상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갖는 거죠. 그러다가 제 안에 이제 사실은 25절도 제 안에 깨끗하게 풀린 건 아닙니다. 왜 그런 마음에 교만했을까? 교만함은 무엇이라고 할까? 근데 이것은 풀을 때 세 군데를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는 역대상을 찾아보고 하나는 이사야서를 찾아봐야 되고, 왜냐하면 같은 본문이 성경에 세 군데 나오기 때문에 문맥으로 이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묵상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제 안에 이제 읽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31절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을까? 여러분, 유다 왕들 중에 이런 왕들이 있나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도 없고 남유다의 왕들 중에도 없고, 근데 왜 유독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오셔서 마음을 시험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고 너는 내게 구하라 솔로몬에게 나타났을 때에도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죠. 예, 시험이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것을 먼저 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먼저 구했다라는 단어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나니, 실제로 그것을 이룬 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요. 뭐 이건 오늘 깊이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예, 왜 하나님이 시험하셨을까라고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은 뭐 제가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을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왜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셨냐는 거죠. 저는 그냥 먼저 나누기 좋은 거는 창세기 22장을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 사랑하는 이삭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찾으신 분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절 2절까지 읽었어요. 여기 보면 분명한, 근데 그 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시험한다라는 단어는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의미에서 이제 시험이고요. 근데 처음에 시험하려고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를 시험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심이에요.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믿으며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것도 믿음을 보고 싶은 거고, 오늘날 만약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시험에 허용한다라고 한다면 다른 것 없어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할 거예요. 물론 제가 마지막에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수많은 환란들이 일어나고 배도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떤 사람만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시험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는 시험 자체죠. 야, 너 짐승의표 맞을래 안 맞을래? 이거 안 맞으면 너 아무것도 못해? 이건 우리에게 뭐죠? 의식주가 끊어지는 거죠. 육이 끊어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만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이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야고보서 1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시험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시험에 내어놓는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를 참소하고 고소하는 사탄에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는 일이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은 부당한 것이냐. 사탄아, 내가 한번 그를 달아봐, 내가 한번 그를 흔들어봐, 내가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명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탄에게 내어놓는 것을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일단 두 가지가 정확해요. 최소한 제가 시간 더 있으면 더 찾아볼 텐데 일단 오늘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첫째는 누구냐면 욥이 대표적이죠.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는 제자들이에요. 사탄이 와서 제자들을 청구하잖아요. 이거 지난주에도 시간에도 나눴죠. 밀가루를 까불려고 청구했어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뭐였어요? 안 내주는 것이 아니고 내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다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할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내줄 거라는 거예요. 내줘요. 그러면 욥도 누구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요. 아브라함도 시험할 때 누구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이건 조금 더 살펴볼 건데 히브리서 11장에 자신의 믿음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이기고 돌파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어. 왜? 이건 예언의 성취입니다. 어쩌면 마지막 때 우리의 모습들도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봐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남은 사람들은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음에 연단된 금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인내해요. 그 인내하고 이것을 이겨내요. 이겨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뭐라고요?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는 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시험이요.
하나님이 내어놔요. 왜 내어놓을까요? 내게 견고한 믿음, 즉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를 연단된 믿음을 소유하게 할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셨던 사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3장 18절인 건 다 기억하시죠? 너는 연단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히스기야는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었죠. 이미 열왕기 하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다윗 전후에 이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할 정도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그리고 그가 29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주었냐 하면 31절 그 위에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면서 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형통함에만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어디다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형통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겸손함이요. 겸손함이요. 왜 겸손함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에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손을 거둬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시험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보기 원함일까요? 중심이요. 하나님의 손을 거두어도 믿음을 지키고 겸손한 것인가? 하나님이 함께 할 때만 섬기는 거, 이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유다의 왕들 속에서 제사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몇 명 살펴보았죠. 근데 히스기야는 그를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제사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닌 주도적으로, 즉 자신에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사단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그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손을 한번 거두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용사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런 일을 벌였을 때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이제 창세기 덮어도 되는데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17절 그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찾으신 분 함께 17절 같이 읽을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위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그걸 드렸대요.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 하면 19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이게 메타싱크예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게 두 번째 아들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신 분이 드리라는 거예요. 왜 드리라고 그러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이게 요배 고백 아닌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은 원리가 똑같아요. 그게 내게 없다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내 거 있나? 자기가 하려고 하나?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없어요. 자아 부인이죠. 내가 없어지는 전적으로 주님만이 100%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존 비버가 했던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을 했어요. 순종이라는 책에서 순종은 100%다. 99%는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1%가 부족해도 불순종이라는 거죠. 99점 맞았고 1점 틀렸는데 이게 순종이냐 아니냐 할 때
그는 뭐라고 정의했다고요? 그것이 불순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자아가 부인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찾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100% 주님이 주인 된 사람이요. 마지막 주님께서 신부를 부르러 올 거예요. 마지막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할 대부흥과 대추수의 마지막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렇죠? 전혀 내 것이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으로 볼 겁니다만 요한계시록 14장 이런 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정한 나라, 내가 정한 도시, 지역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은사와 달란트가 나 이런 게 좋아요. 내 취향 그런 거 아니에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그랬을 때 그가 이제 씨름한다 그랬잖아요. 신비바조라는 언어를 차려서 그 굉장히 씨름하다라고 하는 단어였죠. 근데 그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순탄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첫 도시에 가서 만난 여인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열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령이 마음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죠. 하나님이 거의 가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해요. 내 것을 전부 내려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살펴봤으니까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 읽어보고 한번 넘어갈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꽉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시험 받았어. 나 어려워. 나 환난이 왔어. 나 박해가 왔어. 나 조롱받아요. 나 병들었어요. 나 무너졌어요. 내 체면이 구겨졌어요. 나 자존심이 뭉그러졌어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침체되고 침륜 당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노아가 당하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거였죠. 아브라함에게 오는 건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였죠. 롯에게 오는 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패하라고 그런 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요. 감당할 수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실패하냐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속에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아직 내가 안 죽은 거죠. 내 안에 쓴뿌리도 남아있지만 자아가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올 때 갑자기 주님의 손길보다는 내게 다가오는 게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고 다가오는 게 훨씬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왜 그럴까요?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속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돼 있잖아요. 그럼 오는 게 뭐냐면 자유함을 주신다 그랬어요. 평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니까 무엇인가 위적으로 내적으로 다가올 때 이게 더 크게 보이고 더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이면서 은근히 기대하는 게 뭐예요? 왜 날 안 도와주지?
라고요.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예, 마치 이렇게 요행을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여긴다는 거죠. 그 이미 요행을 바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이 1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찌음에 너 먼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다 아니다라는 걸 뭘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 손을 거둔 것은 무엇을 보기 위함이다? 그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죠. 중심. 예, 중심을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 형통에 빠져 있을 것이냐, 형통의 근원인 하나님을 붙잡을 것이냐, 이거를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에레미야 5장에 가면 유다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뭘 원하죠? 너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렸다. 그리고 너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유다는 무엇을 버리게 되나요? 복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히스기야를 시험하는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하면 단순히 히스기야 하나가 아닌 유다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위함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과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히스기야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한다. 복의 근원되는 나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내가 어떤 형통이 있을지라도 그가 이제 병들게 된 이유,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거는 병들었어요. 해가 뒤로 물러났어요. 고침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 않았더라. 그것 때문에 죽을 병에 걸리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 이것을 크게 볼까? 어쨌든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이레, 그게 뭘까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알죠?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비가 뭘까요?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를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살리고 하나님이 충분히 봤잖아요. 이제야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라고 그를 인쳐주는 거예요. 왜 그런 인침이 필요할까요? 사탄이 두 손 들라고요. 사탄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는 것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면 이루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번 아브라함에게는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의 후손은 사탄의 뒷발꿈치를 사탄 참 머리를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일은 우리의 뒷발꿈치를 잡는 거죠. 근데 아무리 뒷발꿈치를 잡아도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는 그의 머리를 밟아서 박살내게 되고 이기는 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때로는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임재가 있든 임재가 없든 은혜가 있든 은혜가 없든 뭐 기도 응답이 있든 기도 응답이 없든 그런 거랑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우리에겐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릭조이너가 봤던 세 가지를 그게 참 기억에 남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람인데 막 안아준대요. 근데 두 번째는 그냥 인사한대요. 세 번째는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가나요? 그냥 지나치죠. 그리고 묻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안아주는 자를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주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다. 그는 안아줘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손을 잡아줘야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저는 내가 만지든 안아주든
그는 상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니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욥기를 잘 압니다. 욥기 한번 볼까요? 욥기 1장을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여 내가 어찌 입술로 범죄하오리까라고 말하면서 1장 12절 그는 그 시험 가운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2장 6절 7절에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욥기 2장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여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하면서 사탄에게 그를 붙여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만 하는 거죠. 생명은 건들지 마. 그럼 그 위에 모든 걸 그가 임의로 허락을 받았으니까 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하면 9절과 10절이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온전하다는 거죠. 마음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보시냐 하면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근데 욥의 마음은 누구만을 향한 거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2장 똑같습니다. 31절 32절 보면 사탄이 제자들을 청구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다만 기도할 뿐이니라 라고 말하면 사탄에게 그들을 내어놓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놓으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각기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그들도 깨어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사탄의 청구를 이길 수 있었죠. 근데 그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해서 졸며 잤다는 거예요. 물론 이사야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죠. 근데 마지막 때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깨어 기도할 때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배경 속에서도 우리가 멈추지 않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하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실천해 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없는 사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씨름을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시대에 우리는 분명하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로 오는 거 아닌가요? 외적으로 오고 내적으로 오는 거죠.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거고,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서 마음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무엇으로 무장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외적인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어떤 외적인 환경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보고 싶은 걸까요?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제가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할 때 제 마음에 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럼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보고 싶어 할까요? 똑같이 마음을 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크게 두 권들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1 이렇게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까닭 없이 섬기는 사람인가? 여러분에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은 까닭 없이 섬기는 사람입니까? 욥기에서 가져온 거예요. 사탄은 욥을 하나님 앞에 고소할 때 어떻게 고소했죠? 에이, 하나님 까닭 없이 섬기겠어요? 이랬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왜 받는다고 나오죠? 욕심에 이끌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욕심이 없을까요? 죽어야만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잖아요. 그럼 욕심을 다 있어요. 욕심이요. 어떤 사람만 욕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안 죽으면 다 욕심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까닭 없이 섬기는 사람인가? 우리 하나님은 희스기야에게 첫 번째 그걸 보기 원했어요. 그건 오늘로 우리에게는 첫 번째 그것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라고 2라고 적어놓고요. 빌립보서 2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이 말씀은 거의 이제 한 17년 전에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의자에 앉아서 이제 걷다가 앉았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앉아서 빌립보서를 딱 보는데요. 이 말씀이 영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데 가서 이렇게 나눴던 것 같아요. 막 뜨끈뜨끈한 말씀이어서 지금도 이 말씀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자,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걸 보고 싶어 할까요? 자, 우리가 12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안에 경외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분을 향한 뜨거운 사랑, 이것이 우리의 보배로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되겠죠.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행하는 사람, 이게 우리의 비전과 방향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없다. 욕심이 없죠. 내 것이 없죠. 자기 것이 없죠. 내가 이루고 싶은 내 꿈, 내 야망이 없는 거, 내 목표가 없어요. 주님이 그시해 주시는 감동만 따라서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이는 15절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빛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충분한 빛을 발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라는 거죠. 16절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은혜가 그대로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 이것을 뭐라고 보냐 하면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4단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4단계인데 아직 4단계가 안 하던 사람들은 옛날에 나눴던 말씀을 잘 안 들었던 분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가르쳐 달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는 뭐냐 하면 우리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충분히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군데 더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그것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보여드려야 할까요? 결국 이 14장은 어떤 사람을 모아서 기록한 거냐 하면 하나님의 입맞은 자, 즉 이기는 자에 대한 기록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기는 자는 누구고, 마지막 때 신부는 누구고, 마지막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무엇인가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보고 싶어 하신다 그랬죠? 믿음이요. 믿음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믿음의 마음이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우리가 한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이요.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형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린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면 받을수록 마지막 때는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영광이 풀어질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보다도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는 부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광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은사와 나타남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 이런 데 현혹되면 안 돼요. 물론 제가 이제 역대하 32장을 가지고 그 앞에서 나오는 이적 이런 것들을 다 살펴줘야 되는데 지금 순서를 바꿔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이적이 있어도 우리가 놓치지 않을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거 놓쳐버리면 전부 잃어버려요. 우리가 현상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현상은 있어야 돼요. 근데 방향성은 현상은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내가 없고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삶의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 때 히스기야에게 마음을 보고 싶었던 것처럼 마지막 주자에게 주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제 대적들에게 마음껏 내놓을 수 있을 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빌립보서였고요. 자, 그럼 이제 14장에는 이기는 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첫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아예 없어요. 그건 세상에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정치, 경제 이런 흔들리지 않아요. 문화 흔들리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명예 이런 거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거 어떤 세상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나 이거 더 하고 싶어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요. 예, 정말 나그네처럼 살아요. 매는 거 없어요. 예,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 주면 그냥 가는 거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다. 이건 저는 첫사랑이라고 다시 보고 싶습니다. 첫사랑을 그대로 소유한 자이죠. 그러니까 구속함을 받은 어린 양으로서 이게 첫사랑이죠. 구원받을 때 감격과 그 기쁨, 순수한 상태, 그대로 콩깍지 씌워진 그 상태, 가장 뜨거운 상태, 그걸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어쩌면 더 뜨거워졌을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입술에는 거짓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는 거짓말이 없어야 합니다. 자기를 완전히 부인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있는 사람, 흠이 없는 자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진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마지막에 요구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왜 손을 거뒀을까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걸어가나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걸 선택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부귀영화를 주었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한 것을 하나님은 결코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반드시 히스기야 같은 사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나중에 문하세를 다룰 때 다루게 될 것인데요.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날까요? 문하세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문하세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문하세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시켜 놓는 걸까요?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 어떤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무너짐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극한 공공력이 막 활개를 친다 할지라도,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빛을 가지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누군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후죽순 일어나 있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저는 므낫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 왜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셨을까? 그럼 무지한 자는 누구일까라는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단 제 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 사람들은 순교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순교했을까요? 그렇죠? 히스기야 때 믿음과 신앙이 온전히 회복됐어요. 근데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랑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도를 걸어요. 다윗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그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밖에 없는 세대에 뭘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남아서 천국 백성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두 증인처럼 쓰임 받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히스기야처럼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결한 교회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